17절로 2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시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며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의 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바르고 옳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들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세요. 오늘 결석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는 누구인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또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에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심으로 이것을 동해 보상법이라 합니다. 동일한 그런 상처를 가해서 상대에게 갚아주라 해서 동해 보상법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게 하여서 형제를 더 이상 이 육체적인 그런 신체적인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신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의 뜻은 보복이 목적이 아니고 형제의 사랑이 목적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게 하도록 하여서 더 이상 그 형제가 신체적인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복이 이 담겨진 율법에 담겨진 이 의미가 아니라 이 계명은 상대의 더 이상 형제를 가해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형제 사랑의 그런 의도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예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너희는 아내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교훈 뜻은 무엇인가? 지금은 여성들이 권리가 하늘을 찌를 듯하죠. 여성 상위 시대죠. 근데 고대에는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아내가 실증이 나면은 마치 물건을 사용하다가 실증을 나면 버리고 새로운 물건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신 걸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혼 증서를 쓰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혼 증서를 쓰는 법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아내를 버리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이런 의미들은 여러분들 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 하신 그 이 율법의 의도 가운데에는 아내를 버리라는 뜻입니까? 아내를 지키라는 뜻입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의 뜻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를 지키라. 거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32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한 일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도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히브리서를 봐볼까요? 히브리어를 봐볼까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아슈레카 이스라엘. 아슈레카는 탄 단어 안에가 주어와 동사가 같이 들어있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누가 행복자인가? 이스라엘이 행복자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구약의 그런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22개의 그런 이 자음이 있고 10개에서 13개의 그런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과 모임 가운데서 자음 가운데 가장 적은 점으로 생긴 요드라는 그런 이제 자음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모음 가운데는 위아래로 이렇게 찍혀서 어떤 것은 2개로 찍혀 있는 것이 있고 3개로 찍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1획을 가리켜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적게는 모세의 10계명 10가지가 있고 또 많게는 장로의 그런 유전인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세의 그런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는 지극히 큰 자가 있습니다. 먼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율법을 해석을 하는데 율법을 바른 참된 의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해석을 하는데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유리한 것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예를 든 것처럼 눈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말씀의 그런 목적은 보복이 목적이 아니고 형제의 사랑이 목적이죠. 근데 보복을 원하는 자는 모세의 율법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그렇게 명시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는 보복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형제의 보복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해서 원수를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일컬음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인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인 그런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행함이 선제되어지고 행함이 전제되어진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기도의 행함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행함을 행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잘 가르친 데 이처럼 행함이 전제되어지고 행함이 선행된 그런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를 가르쳤어요. 또 용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이 여인을 다가오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를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혼절을 거듭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오르편 광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드리라. 이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이 물고기 속에 한 세겔을 건져서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반 세겔은 성전세로 드리고 또 반 세겔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인 이유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면서 가르쳤고 그 행함이 전제되어지고 행함이 선행되어지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1세기 복음 전도 가운데 가장 유대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행하면서 가르치고 행함이 전제되어지고 행함이 선행된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든지 실망하고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찬송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환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노마에 이르면은 환난과 이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로 향하여 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20세기, 21세기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이 복음 전도자가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행하면서 가르치고 행함이 전제되어지고 행함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김명수 목사가 전도사 3년, 부교육자 12년, 또 교회 개척에서 교회를 25년 이렇게 40년 넘게 섬기면서 수많은 그런 설교와 가르침을 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설교와 가르침하면서 만약 김명수 목사가 행함이 있는 그런 가르침을 행했다고 하면은 아마 김명수 목사는 영적인 산신령이 되었을 거예요. 가르친 것에 비해서 행함은 가르친 것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내 가르침을 잘 따르라 하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어지라. 김명수 목사가 행하면서 가르치지는 못하지만은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칩니다. 짧은 30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30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몇 분이나 이 설교를 준비할 것 같습니까? 짧은 30분 설교인데 30분의 10배인 300분 준비합니다. 300분의 3배인 5시간에서 15시간. 300분이 5시간이죠. 근데 3배는 15시간을 준비합니다.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살피고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본문의 의도를 이제 원고를 타이핑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30분의 3배가 이렇게 걸립니다. 물론 얼마든지 뻔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뻔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본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그래서 바쁜 목사가 나쁜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감투를 뒤로 합니다. 노회장이라는 그런 요청도 있지만은 이런 요청도 후배들이 노회장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김명수 목사가 바쁜 것은 일주일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거의 밤 시간은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는데 바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네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그런 이 양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내부를 받은 적이 있느냐?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40년 목회를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서 누구의 그런 소를,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아서, 누구의 뇌물을 받아서 세컨하우스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와닿아요. 내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4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손을 내밀어서 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인 그런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이유는 행하면서 가르치고 행함이 전제되어지고 행함이 선행된, 행함이 동반된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하죠.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이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된 이유는 사도 바울도 행하면서 가르쳤고 행함이 선행되어지고 행함이 전제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리더자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칠 때 나올까요? 말씀을 잘 가르칠 때 나온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칠 때의 리더자의 리더십이 비로소 거기에서 발휘가 되어집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더 낫지 않냐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를 따라서, 유리한 것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서,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점수는 낙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의는 이 우등성의 그런 의입니다.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주일날 회에 나들이로 그렇게 계획했으면서 왜 가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계획을 취소를 하고 주일을 성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1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과분한데 남편의 그런 11조를 드리고 자식들의 그런 11조까지 드리고 상여금의 그런 11조까지 드립니다. 하루의 삶이 새벽별로 별 보기로 시작을 해서 저녁별 보기로 끝나는 그런 이 분주한 그런 삶을 살면서 새벽 기도 지킴이를 지켜냅니다.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은데 2026년을 시작한 지가 이제 2달 됐는데 벌써 2달밖에 되지 않은데 성경을 벌써 일독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곤 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10계명을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를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모든 율법이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러지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과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만 품어도 살인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반복적인 그런 미움을 행하지를 아니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그런 미움을 행하게 되어지면 가인의 형제 아벨을 미워해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반복적인 계속 미움을 갖고 있으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미워해서 박해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결국은 이 에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간음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를 말아야 됩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루벤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죠. 근데 영적인 그런 장자권에서 박탈당하고 육적인 그런 장자권에서 박탈당한 이유가 이 루벤이 아버지의 서모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부탁으로 제발 아들의 이 압살롬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 압살롬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당한 이유가 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떠나버렸죠. 그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이웃의 것을 딴 도둑질을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24절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없다라고 한 자는 멸망의 불의와 같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도둑질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여기라.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끊임없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아진 아비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요, 율법 폐지론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율법 준수자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잘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이 가르치면서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르치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친 자라 말씀했으니 저희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